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한 구절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셨으니 이제 이 말씀 풀어주사 우리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굳게 믿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새해가 시작되었는데 새해를 시작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것이 마음의 기대와 설렘이 더 큰지 아니면 한 해를 또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부담과 두려움이 되는 것은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새해에 대한 이 마음이 기대하는 것보다 부담감이 더 크다면요, 어쩌면 여러분은 지금 늙어가고 있는 중인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는 새해가 오는 것이 마냥 즐겁기 때문이죠, 그죠? 그래서 한 살이라도 더 빨리 먹고 싶습니다. 떡국을 먹으면 이제 한 살 나이를 먹는다 할 때, 그럼 떡국 2그릇, 3그릇 드셔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조금이라도 더 빨리 나이를 먹고 얼른 어른이 되고 싶은 것, 그것이 어릴 때의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새해가 오는 것이 좋긴 하지만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부담도 되고 또 참 무거운 마음도 들고 두려움도 생기곤 하죠. 살아갈수록 새해가 다가오는 것이 부담이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크게 2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올해가 작년보다 더 나을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들 그래도 올해는 작년보다 더 낫겠지, 그런 기대를 하기 때문에 새해가 오기를 바라고 또 소망합니다. 그죠? 근데 살아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더 나을 것이다. 장담할 수 없죠, 그죠? 살림살이가 더 좋아지고 우리의 형편이 더 나아져야 되는데 인생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더 어려워지기도 하고 더 힘들어질 수도 있고 건강은 약해지고 경제는 위기에 빠지고 인간관계는 긴장과 갈등 속에 빠져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보다는 두려움이 더 앞서곤 하죠. 2번째 이유는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책임과 역할이 더 많아지기 때문이죠. 여러분,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책임져야 할 것이 많아지고 또 자신이 감당해야 될 역할이 더 커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죠? 책임과 역할이 커지니까 부담도 2배가 되는 거죠. 학생 때는 공부하는 것이 참 힘듭니다. 공부만 안 하면 뭐든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나 졸업하고 나면 그때를 그리워합니다. 그래도 내가 공부할 때가 더 나았구나. 그때는 공부만 하면 됐는데 이제는 취업과 어떤 생계를 스스로 해결해 가야 되니까 마음에 큰 부담이 듭니다. 그죠? 사람이 혼자일 때는 외로운 것이 참 견디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빨리 누구를 좀 만났으면 좋겠다. 내 짝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나도 따뜻하고 행복한 가정을 세워가고 싶다. 그런 소망을 갖습니다. 그죠? 근데 결혼하고 나면요, 이제 가족을 책임져야 한다라는 또 다른 부담감이 생기죠. 혼자 있을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부담과 큰 무게가 우리의 마음을 억누릅니다. 그래서 무엇 하나도 마음대로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직을 하거나 인생의 진로를 바꾸거나 어떤 이 인생의 도전을 하는 것, 결혼하고 나고 가족을 이루면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남이 나에게 띠를 띄우고 인생을 살게 만들죠. 그죠?
남편과 아내, 자식을 위하여 서로 수고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요, 더 많은 책임과 역할이 부여되기 때문에 새해를 맞는다는 것이 마냥 즐거운 것이 아니라 마음에 벽돌 한 장이 얹히는 것 같은 큰 부담이 생기고 올해는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제가 그런 좀 마음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개척하고 5년을 이제 맞이합니다. 만 5년이 지나고 이제 올해는 이제 6년째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3월이 지나면 6년의 시간을 살아가는데 과연 교회가 바르게 잘 세워져 가고 있는가?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고 있는가? 목회적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마음에 참 부담과 염려와 두려움이 있고요. 올해는 또 어떻게 버텨가는가, 가야 하는가, 견뎌야 하는가, 이런 염려가 들곤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식들은요, 새해에 대한 기대보다는 염려를 더욱 많이 하게 합니다.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식들이 우리에게 기대보다는 걱정과 염려를 더 많이 하게 하죠. 여러분, 우리를 괴롭게 하는 소식들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여전히 끝나지 않는 코로나에 관한 소식이죠. 그죠? 2020년부터 계속된 코로나는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면 상황이 종료되고 우리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줄로만 알았는데 상황이 나아지기는커녕 더욱 악화만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죠? 사회적 거리두기는 2주, 4주 조금씩 연장되어 가다가 어느새 2년 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언제 풀릴지 모르죠. 그죠? 우리가 예배를 1부, 2부로 나누고 이 예배당으로 옮기고부터 우리가 더 큰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하기 위하여 예배당 이전을 했는데 예배당 이전과 함께 1부, 2부로 나눠서 지금까지도 계속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또 백신은 어떻습니까? 한 번만 맞으면 다 될 줄 알았는데 부스터 샷에 4차, 5차까지 계속해서 맞아야 할지 모릅니다. 그렇죠? 6개월에 한 번씩 1년에 몇 차례를 맞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작년을 생각해 보면요, 그래도 우리에게 어떤 막연한 기대, 낙관론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끝이 나겠지. 그 작년에 우리가 예결산 할 때 식사에 관한 예산을 잡아두었거든요. 좀 풀리겠지. 봄이 되면, 여름이 되면, 가을이 되면 풀리겠지. 한 해가 끝날 때까지 조금도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 올해를 시작할 때는 기대 자체가 별로 안 생깁니다. 과연 올해는 끝이 나겠나? 비관적인 생각이 우리에게 가득합니다. 그렇죠? 두 번째 염려는요, 우리를 둘러싼 시대적인 환경이 너무 좋지 않다는 겁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활동은 위축이 되고 또 경기는 날로 침체되고 있죠. 가계부채는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그죠? 실물 경제가 잘 돌아가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집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뛰고 있습니다. 그죠? 집값이 잡힐 생각을 안 합니다. 물가는 어떻습니까? 역대급으로 치솟고 있습니다. 그죠? 기름값이 올라가고 각종 공과금, 전기세, 수도세가 올라가고 세금에 생필품 가격까지 뭐 하나 안 오르는 게 없습니다. 그죠? 장보러 나가려 하면요, 살 게 없습니다. 그죠? 물가가 얼마나 올라가고 있는지. 이렇게 물가는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의 경제, 우리의 소득, 우리의 생활비는 그대로죠. 그죠? 그러니 마음에 얼마나 무겁고 힘든 한 해를 살아내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부담이 되겠습니까? 올 한 해도 어떻게 이 빠듯한 삶을 이어갈 수 있을까? 우리는 염려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이런 사회적인 환경의 어려움을 극복할 만한 방법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국가적인 어려움과 이런 재난에 놓이면요, 정치가 어떤 이 사회 분위기 속에서 이것을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는 대안들이 나와야 되고, 정치가 국민들의 마음에 안정을 주고 국민들의 삶에
더 나은 것을 줄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런 것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안정은커녕 사람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더 탄식하게 만들고 있죠. 그죠? 대선이 다가오고 있지만 누가 대통령이 되어야 우리 사회에 소망이 있을까? 참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 시사평론가, 정치 논평가들이 이번 대선은 최고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최악을 피하는 선택이다. 이런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하더라고요. 최악을 막기 위해서 투표를 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참 우리 주위에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요소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가장 큰 두려움의 문제는요, 우리 밖이 아니라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올 한 해도요, 내 뜻과 내 계획대로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들로 인하여 많이 낙담할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내 계획대로 안 되는 인생의 문제 때문에 낙담하고 시리에 빠지고 또 좌절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세상과 신앙 사이에서 우왕좌왕하며 갈등하고 혼란스러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여전히 세상을 추구하고 쫓아가려는 우리의 마음들도 있고 그 사이에서 우리는 방황하고 갈등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죄의 문제들은 여전히 우리 영혼을 많이 괴롭게 할 것입니다. 도무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이 영혼의 이 부패함과 그 죄의 소욕들은 올 한 해 또 얼마나 우리를 많이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할지 참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우리 속에 있는 우리 내면과 우리 영혼의 문제들로 말미암아 우리는 올해도 작년처럼 많이 고민하고 두려워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도리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위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그런 자들 곁으로 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자들 곁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그를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예수님의 성탄의 의미를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기사와 관련해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주보에 말씀들을 넣어두었죠. 누가복음 1장 13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자, 천사가 세례 요한의 탄생을 이제 태어남을 사가랴에게 전했습니다. 사가랴가 두려워하고 있었거든요.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1장 30절도 한번 볼까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자, 이제 마리아에게 가서 이제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두려워했죠. 그때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라. 마리아에게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자, 2장 10절에 보면 천사들이 이제 목자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천사는 두려워 떠는 목자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게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시작.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천사는 요셉에게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한 말씀의 모든 장면에서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는 곧 예수님께서 두려워하는 자들 곁으로 오신다. 그는 진실로 두려워하며 무서워 떠는 자들 곁으로 오시는 분이시다. 그런 자들을 찾아오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그죠?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자들을 찾아오시며 그들로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해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의 은혜가 임할 것이다 라는 약속이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갖고 우리의 삶과 영혼에 대한 염려와 고민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게 됩니다. 그죠?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안전하고 아무 걱정, 염려가 없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을 것이며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올 한 해도 우리가 많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고민한다는 것은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소망하며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감사합시다. 주의 은혜가 나의 이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내게 임하나이다. 그렇게 소망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탄생, 성육신 속에 담긴 복음의 교훈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탄생 기사에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이 말씀들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대상이 누군지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났던 장면에서 발견하는 두려움은요, 죄와 심판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중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장면을 보고 그는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두려움은요, 범죄한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설 때 경험하게 되는 그런 두려움입니다. 곧 자신의 죄로 인한 그 사망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그 마음속에 있었던 거죠. 여러분, 죄와 사망, 심판은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가장 근본적인 두려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두려움을 잊어버리고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심판의 날이 가까워오면, 자기 죽을 때가 가까우면 비로소 이러한 두려움과 심판에 사로잡히게 되죠. 그죠? 범죄한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모두 큰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으며 이 두려움은 결단코 사람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가랴는 바로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그래서 무서워 떨었던 것입니다. 근데 천사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천사가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한 것은요,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질 것이며 또 그가 우리를 영원한 심판에서 건져 줄 것이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천사는 사가랴에게 그 약속의 말씀을 주었고 예수님께서는 그 약속을 성취하셨고 이제 우리는 그 약속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우리는 면제받았고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기쁨을 얻으며 살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의 영혼의 문제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고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거죠. 목자들에게 주어졌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자들 역시 신적 임재 앞에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러나 천사들이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제 너희는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 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죄와 비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우리가 그 심판에서 건짐을 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의 소식이 되겠습니까? 그죠? 두 번째 두려움의 문제는요, 요셉이 느꼈던 것인데요. 여러분, 요셉은 자신의 인생이 계획대로, 자기 계획대로 풀리지 않으므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와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계획대로 결혼을 잘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처음 그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그의 머리는 온통 하얘졌을 것입니다. 백지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의 어떤 이 장래에 대한 그 모든 계획과 준비와 어떤 기대가 다 산산조각 나버렸지 않습니까? 그죠? 결혼식 준비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죠? 자신의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상황에 놓였으니 그는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특별히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아내가 순결한 신부가 되기를 원했고 그는 결혼식을 올릴 때까지 마리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고 하니 그의 마음이 얼마나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웠지 우리는 이루 짐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소망이 다 무너지고 틀어져 버린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은 명예의 실추죠. 그죠?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런 말미암아 인생의 큰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죠? 인생에 큰 오점을 남기게 되고 손실을 입게 됐죠. 그러니 그의 마음은 낙담하고 그런 장래의 일에 대한 두려움으로 마음이 캄캄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그에게 와서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데려오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천사가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비록 이 일이 너의 계획과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지만 이 일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일어난 일이다. 그러니까 요셉의 그 인생의 계획, 그 준비와는 아무 상관이 없고 그 모든 것은 무너져 버렸지만 이 일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이루어진 일이며 그러므로 이 뜻과 계획이 더 크고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의 계획이 무너지거나 실패할 때 우리는 낙담하지만 우리는 두려워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큰 생각과 우리의 계획보다 더욱 완전한 계획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계획했던 것이 실패로 돌아가도 낙심하지 않고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요셉이 자기 인생의 계획이 틀어진 것으로 인하여 두려움을 느꼈다면요. 그럼 마리아가 느꼈던 두려움은 또 무엇일까요? 여러분, 마리아가 느꼈던 두려움은요, 생존의 위협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임신을 하고 또 그 일이 만약 부정한 방법을 통하여 일어난 것이다라는 것이 드러나면요, 이 여인은 반드시 죽임을 당합니다. 그것이 율법의 규정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마리아가 갖는 두려움은요, 요셉의 두려움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종류의 두려움입니다. 요셉은 그저 자기의 일이 실패하고 자기의 명예가 실추되는 그런 어떤 두려움이었다면요, 마리아는요, 자기의 생명이 위협당하는 그런 생존의 두려움이었습니다. 여러분, 생존의 문제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생존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그는 반드시
두려움과 낙담에 사로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천사는 마리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도리어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리아를 통하여 약속하신 메시아가 올 것이며 그가 영원히 쇠하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는 곧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우리의 생존의 문제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여 우리의 인생을 잘 세우고 우리의 가정을 잘 세우고 우리가 안전한 울타리와 좋은 인생의 것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반드시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생존했다고 해서 그 생명이 영원히 보장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끝나고 마스크를 다시 벗기를 바라는데요, 마스크를 벗는다고 코로나 끝난다고 우리의 생존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살아있다고 계속 살아있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 생존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서는 것이며 내가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것이 우리에게 생존보다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존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그 어떤 것도 더 이상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소원을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둔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당하는 어떠한 악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으며 마침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굳게 믿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 안에는 많은 두려움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항상 두려움의 문제를 직면하고 그 두려움을 떨쳐낼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들은 잠시 동안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또 어떤 것들은 일평생 우리를 괴롭게 하며 또 어떤 것들은 심지어 영원토록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인생의 계획이 실패하면 우리는 잠시 동안 두려워합니다. 그렇죠? 또 생존의 문제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일평생 두려워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죄와 죽음의 문제는 우리로 영원토록 두려움의 대상이 됩니다. 죽은 후에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렇게 살아서나 죽어서나 두려워하며 염려하며 고민하고 신음해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실존이고 그것이 2022년 올 한 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주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도리어 우리에게 은혜다. 그것이 도리어 우리에게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그런 자들, 자기 영혼의 문제, 자기 인생의 문제, 자기 삶의 문제로 인하여 두려워하며 그 가운데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살아가려고 전전긍긍하며 신음하고 고민하는 자, 바로 그런 자들 곁으로 오셔서 바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시며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며 평안하며 기뻐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어야 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마음에
모든 염려와 두려움이 물러가게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하고 참된 생명과 평안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는 자기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자기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자신이 근심하시고 또한 그 아들께서 죽음의 두려움에 처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아무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영원한 삶으로 초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주의 복음이며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선포된 이 복음의 말씀을 믿고 붙들어야 합니다. 그 복음의 약속을 믿고 붙들며 고백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비로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약함과 떨림과 두려움, 그 염려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읍시다. 올 한 해도 주님만을 믿읍시다. 그리하면 그 복음의 약속이 우리를 영원한 평강과 기쁨으로 인도해 갈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제가 송구영신의 설교를 했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고 우리 인생의 굽은 것들을 잘 견뎌 가자라는 말씀을 나누는데요. 혹시 안 들은 분이 있다면 꼭 다시 들으시고 말씀의 유익을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설교를 마친 후에 우리 형진 형제가 저에게 카톡을 하나, 긴 카톡을 보냈더라고요. 네. 그 내용이 오늘 설교와 너무 잘 맞아서 제가 본인에게 허락을 구하고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새신랑의 나눔을 한번, 예비신랑의 나눔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목사님, 오늘 설교 잘 들었습니다. 말씀이 다 와닿았지만 특히 남보다 갖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이 제가 참 많이 싸우던 주제여서 더 와닿았습니다. 시험 공부하면서도 그리고 합격하고 나서도 계속 싸워가고 있고 앞으로 포항에 계속 산다면 끊임없이 싸워갈 주제입니다. 저보다 월급을 더 많이 받는 지인들과 끊임없이 저는 비교하게 되겠죠. 최근에는 아파트 청약을 어디에 해야 될지 고민하면서 또 느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가격 방어가 되는 곳, 가격이 오르는 곳을 고민하면서 땡땡자이, 땡땡포레나 중에서 고민을 하다가 혼인신고를 안 하면 청약 지원을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이 집들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걸 깨달은 후에 결국 마음을 접었습니다. 또 어제는 공무원 인강 사이트에서 합격하면 환급금을 주는데 금액이 예상보다 너무 적어서 알아봤더니 제가 샀던 상품이 제가 살 때는 혜택이 엄청 많은 것처럼 홍보해서 급히 구매했는데 저보다 1, 2주 늦게 같은 상품을 구매한 지인은 상품 구성이 달라서 훨씬 더 많이 환급받아가는 걸 보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최근에 저의 무력이 너무 올라와서 다시 중심을 좀 잡으라는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한 해 동안 참 많은 일들이 교회나 저 개인적으로나 있었네요. 앞으로도 하나님이 굽게 하실 때가 정말 많을 텐데 힘들지만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또 힘들어서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며 다시 중심을 잡을 수 있음에 감사하며 이후에 좋은 날들로 채워주실 것을 믿으며 버텨가겠습니다. 네. 이 카톡을 받고 결혼해도 되겠다. 신랑의 자격이 있다. 혜빈 자매는 저한테 보낸 카톡이 없어서 아직 검증이 좀 더 필요한 것 같고 참 마음이 먹먹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또 분량이다 싶더라고요. 여러 가지 많은 고민과 염려, 두려움의 거리에 우겨쌈을 당하고 또 그러한 인생의 문제를 인하여
지치고 신음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두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계획대로 인생이 풀리고 내가 원했던 것을 가지고 내 삶이 평안해지면 거기서부터 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복음의 약속을 신실하게 붙들며 살아가는 바로 그 삶으로부터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더욱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갑시다. 주는 우리보다 더욱 안전하게 우리의 생존을 지켜주실 것이며 그는 또한 우리의 계획보다 더 큰 계획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며 또한 그는 죄와 사망보다 더 큰 능력으로 우리를 능히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근심과 두려움을 떨쳐내며 올 한 해 함께 손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 갑시다. 특별히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성찬의 식탁을 차려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성찬은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약속이 담겨 있는 식탁입니다. 우리를 먹이시기 위한 양식으로 오셔서 구유에 누워 계셨던 주님이 오늘 이 성찬상에서 우리를 먹여주십니다. 자신의 살과 피를 먹여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더하여 주실 것이요. 또한 우리가 이 상에서 떡과 잔을 반드시 먹고 마시는 것처럼 주께서는 우리의 일용할 식탁에도 떡과 잔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 더욱 믿음의 확실한 약속을 붙들고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함께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